15장입니다. 15장 1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또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하늘에 이상한 또 다른 이적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전하여진 세상을 향한 복음은 14장까지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반부가 끝이 나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내용도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들로 묘사된 하늘 기별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14장에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 14장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일곱 재앙들에 대한 언급이 오늘 이제 15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이 석학들,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눈들은 많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만 한데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 항공 우주局에 근무하고 있는 케빈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는 상상 이상으로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지구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곳이다. 미 항공 우주국은 뭐 하는 곳입니까? 텍사스 휴스톤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미 항공 우주국을 또 다른 말로는 나사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1957년 구소련이 우주선을 먼저 발사한 데 자극을 받아서 미국은 대규모의 우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서 1958년에 설립한 이 우주 활동을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그것에 미 우주국이 미국 전역에 10개 이상의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 우주국은 우주선뿐 아니라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왜 우주를 연구하는데 불안이 자꾸 가중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해성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해성이 무엇인지 아시죠? 오래전부터 이 우주국에서는 해성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해성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할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 대부분의 이 별들은 어떻습니까? 태양을 돌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정해진 뭐가 있습니까? 정해진 궤도가 있다. 지구도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돌아가고 있고 화성도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돌아가고 있고 목성, 토성, 명왕성, 창왕성 다 정해진 궤도가 있습니다. 정해진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고 배가 가는 길이 있듯이 지구가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탈하면은 아주 우주에 엄청난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구 창조 이래 한 번도 우주에 이 별들이 궤도를 이탈한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궤도와 상관없이 다니는 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혜성이 그런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혜성이 나타나서 우주 과학자들을 두려움으로 주었다가 갑자기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면은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 혜성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혜성도 태양계의 일부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밝혀냈습니다. 가운데 노란 큰 원이 태양이고 거기 안에 있는 그 파란 선은 태양계를 이제 돌고 있는 태양계에 둘러있는 그런 별들을 가리키는데 밖에 있는 큰 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혜성의 궤도입니다. 어떻게 혜성이 이런 궤도를 가지고 있을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돌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태양의 그 중력에 의하여서 아주 적당한 위치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이 혜성은 태양 가까이 왔다가 태양 멀리 갔다가 또 어느 해는 또 태양 가까이 왔다가 지구 가까이 왔다가 목성 가까이 왔다가 이렇게 또 멀리 가고 하는 이런 혜성을 과학자들은 아주 깊이 그렇게 관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혜성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요. 10개, 20개가 아니고 무수하게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혜성이 돌아가다가 어떻게 지구로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별똥이라 그럽니다. 수많은 그런 혜성과 같은 이런 별들이 이 태양계를 돌고 있다가 지구로 떨어지고 목성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별들을 가지고 별똥이라 운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작은 별들이 그 운석들이 별똥들이 지구에 떨어진다고 해서 지구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 가운데 큰 거 얼마 많은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 가운데 별똥 가운데 옷에 별똥 하나 주우면 돈 많이 번다 해가지고 저 어디에 가서 사람들 별똥 줍는 그런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요. 그 별똥 가운데 가장 큰 거 얼마만한 거 보셨습니까? 뭐 중목만 거 보셨습니까? 보통 중목만 하는 거 이런 거. 그 별이 떨어지기 전에는 얼마만에 했을까요? 컸을까요? 중목만한 게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떨어졌을까요? 엄청나게 컸을 것인데 그것이 내려오면서 불에 타서 내려오는 그 속도에 의해서 타서 지구에 떨어질 때는 중목만한 게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갑자기 지구에 떨어지는 별똥이 집채만한 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집채만한 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먹만한 게 떨어진다면 집채만한 것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채만한 것이 만약에 바다에 떨어진다면 지구에 떨어지는 것보다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해가 덜하기 때문에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바다에 만약 떨어졌다 그러면은 파도의 높이가 수직으로 1km 되는 파도가 육지로 밀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얼마만한 높이로 몰려왔을까요? 한 100m 정도 높이로 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100m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50m, 한 30m, 30m, 한 10m 높이로 이렇게 와도 들닥치면은 그 바닷가를 싹 이리 다 쓸고 하는데 1km 높이가 되는 이런 쓰나미가 닥치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 오는 모든 해안뿐 아니라 지구 깊숙이까지 모든 마을들이 완전 초토화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행하게도 육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육지에 떨어졌다 그러면 지구는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지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땅 속에 있는 모든 핵 무기들은 다 터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없이 모든 핵 무기들이 다 터질 정도로 그것이 충격이, 진동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지진이 동반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견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구 앞에 닥친 위험한 것 가운데 우주와 관련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위험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것을 살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자들은 그런 위험들만 생각하고 있지 진짜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정보를 주고 우리는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어본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무엇을 가졌다고 그럽니까? 7 재앙을 가졌다. 이것은 마지막 7 재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으면서 먼저 이해할 것은 15장은 14장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대한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바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은 15장에서 7 대접에 대한 것이 조금 나오다가 16장에 넘어가면은 7 대접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15장에 대한 확대 해석이고요. 그래서 16장을 읽어보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17장을 읽어보면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재해석을 17장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그 17장에 그 멸망해가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18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장에서 이 7 대접이 담긴 그 재앙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하게도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전에 꼭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 하는 이런 사실은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를 보한 요한은 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곳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해하시는지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말씀을 드릴 때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참고하기 위하여서 성경절 하나를 읽어 올려드립니다. 에스겔 1장 22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수정과 같은 뭐가 있다 그래요?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궁창이 뭘가 궁창이라 그럽니까? 궁창 뭘 가지고 궁창이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 그럽니까? 궁창을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궁창 뭐가 궁창입니까? 하늘이 궁창입니다.
그런데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뭐가 있더라 그럽니까? 수정과 같은 하늘이 있더라. 내 생물 머리 위에 수정과 같은 하늘이 있다. 얼마나 넓었으면 하늘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수정과 같은 궁창과 그 밑에 생물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궁창도 따라 움직이고 밑에 생물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에스겔에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요한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에스겔은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고 했는데 요한은 수정과 같은 뭐가 있다라 그랬습니까?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아야만 진짜 완전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그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은 그거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은 전부 다 제각기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좌를 두른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에 반사되어서 그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주 공간이 다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 앞에는 우주가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땅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은 좀 특별한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밑에 생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물들이 날개가 있고 호흡이 있고 이런 그룹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그룹 천사들이 떠받들고 있는 이 하늘은 엄청나게 넓은 그런 장소인데 그것을 가지고 유리바다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의하여서 그 무지개 빛깔에 의하여서 반사되는 그 빛이 너무나도 찬란하여서 요한은 볼 때에 유리바다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도를 영접하기 위하여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룹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자가용, 하나님의 구름 비행기는 우리를 태워서 하늘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을 15장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2절, 3절 좀 길지만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또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라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유리바닷가에 어떤 사람들이 산다고 말합니까? 유리바닷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떻게 한 사람들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 배경입니까?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이런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찾아보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라 그럽니까? 우상을 만들어라. 짐승의 우상이 나옵니다. 짐승이 나오고 짐승의 우상이 나온다. 마치 다니엘 시대에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게 하였던 두라 평지에 세워졌던 그 우상처럼 그와 같은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에는 짐승의 이름의 그 수가 나오지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금 13장에는 누가 주인공처럼 보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누가 주인공처럼 보입니까? 누가 많이 나옵니까? 우리 지난번에 경배에 대한 것이 13장에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13장에 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누가 주인공처럼 보입니까? 많이 나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주고 또 있죠.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이 권세를 부린다. 짐승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최고입니다. 짐승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짐승밖에 뿐입니다.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다 멸망당하고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장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심지어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는 말씀도 13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13장에서 짐승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요한계시록 15장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니까 13장에서 활개를 치는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추종자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까 15장에 보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15장에는 그런 우상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짐승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세력은 지금 지상 이래로 다시 없었던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이런 7 재앙을 받기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상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 왜 미리 보여줄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항상 그랬습니다. 어떤 큰 일이 있으면은 그 앞에 꼭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상급받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데 여기도 15장, 16장 7 대접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짐승과 그의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상급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겠다는 사실은 다 우리를 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통하여서 죽을 뻔한 이런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한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그 다음 가사를 보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런 가사입니다. 가사가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이시여 주의 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부를 가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이 크고 기이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점령한 성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거기에 노란 글씨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시작.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마음들이 녹았다.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이렇게 다 잃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일어난다면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김정은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여리고 왕과 같은 그런 표정을 짓겠지. 그 같은 일들이 이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해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같은 일들이 이제 16장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6장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런 법령이 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마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춥게 겨우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홍해가에서 애국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바로 그런 노래를 누가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그런 노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짐승의 권세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었던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이름의 수를 인하여서 사형 명령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홍해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황금빛이 눈부신 그 유리바다가에서 부르는 그 아름다운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무리 속에 우리 여러분들 꼭 참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아까는 모세의 노래였는데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창조주의 손에 의하여서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홍해 물이 쫙 갈라지는 것이 어려울까요? 예수님 십자가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는 가만히 있어도 잡아가서 이렇게 못 받고 해버렸는데 그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생명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내가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못을 받고 창으로 찔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에 인류를 위하여서 죽음에 내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자기를 죽음에 내어 주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홍해 물 갈라지라 해가지고 갈라지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창조주가 사람 되어서 죽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지막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 창조주의 그 죽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홍해를 걷는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에는 그 물벽이 있고 그 가운데로 통과했던 그 사람들이 양쪽 벽에 손도 넣어보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일을 했을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엄청난 그런 이적 앞에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은 십자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 대신 죽었다 하는 이 사실은 온 우주가 깜짝 놀랄 만한 이적 중에 이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적을 경험하고도 우리는 때때로 홍해의 그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진짜로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그 백성들은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그들은 소원하였습니다. 그들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텐데 하는 이것을 늘 기다리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창조주의 죽음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구 거민들은 온 우주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주의 거민들은 생각하기를 도대체 저 지구인들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주의 거민들은 살고 있는데 지구의 거민들 보기를 얼마나 기다릴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늘 가기보다 우주 거민들은 우리 만나는 걸 더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일에 한 분도 이탈되지 않고 다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14장을 함께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14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지요.
여러분들은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그 가사와 악보를 주고 배우라 하면은 그 찬양대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부르면은 배울 수 있겠습니까? 뭐 찬양대처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악보를 그 찬양대 노래 잘 부르는 사람한테 준다면은 우리가 한번 부르면은 그 사람들 금방 배울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안 불러도 악보만 보고도 뭐 온갖 노래 다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더 좋을까요? 우주에 있는 우주 거민들이 머리가 더 좋을까요? 우리가 머리가 더 좋겠습니까? 우주에 있는 우주 거민들이 머리가 더 좋겠습니까? 우주 거민들이 머리가 더 좋겠지. 그런데 우주 거민들이 부르는 그 찬미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들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미도 그들 못 배운다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가사 악보 우리 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에서 아까 우리가 찾아봤지요. 다 이렇게 가사 다 이렇게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딱 부르면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우주 거민들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거 배울 건데 그거 못 배운다 하는 겁니다. 왜 못 배우겠습니까? 왜 못 배울까? 다 아는 글을 주고도 글을 선하는데도 글 못 읽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글을 벽에 써놨는데 글 보고도 못 읽는 사람 있잖아요.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의 박사들. 그 글, 하늘글로 써놨습니까? 바벨론 글이 아닌 한국어로 써놨을까요? 뭐로 써놨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읽는 바벨론 글로 어입니까? 아람어로 기록해놨습니다. 아람어로 기록해놨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늘 읽고 보고 하는 글로 기록해놨는데도 바벨론 사람들이 그거 못 읽었어요. 박사들도 못 읽었습니다. 왜 못 읽었을까요? 그거는 보통 글이 아니기 때문에 못 읽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를 우주 거민들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에서 북한에 연로하신 아버지를 만난 남쪽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옛날 불렀던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 장면이죠. 아버지가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남인수의 예수의 소이고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죠. 이 노래를 오늘날 이 노래를 부르면은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이 어떤 노래라고 할까요? 어떤 노래를 할까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참 사랑해서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노래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거기에 방송에 해설하는 사람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래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는 나라를 잃은 그 서름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그 아는 사람은 그 노래를 들을 때 알지만은 그 모르는 사람은 그 노래를 들을 때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는 누구만이 진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까? 이런 노래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에 대한 이것이 이곳에 기록됐다, 이것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을 때에 그런 감동을 받지만은 외국의 다른 사람들은 우리 글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 노래를 들으면 남녀가 아니고 사랑이구나 뭐 이렇게만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의미를 모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는 우주 거민이 배울 수가 없는 것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지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할지라도 지구인들이 경험한 그런 경험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면은 압니까? 구속이라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구속이라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생각나서 가슴이 찡하지만은 우주 거민들한테 구속이라고 하면은 그거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는다 하는 이건 알지만은 구속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가슴이 찡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주에서 부르는 그 노래, 그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다. 아마 우주 거민들이 지구인들을 초청해서 자주 듣고 계속해서 듣고 구속이 뭔지 배우고 십자가가 뭔지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지구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도 우주인들이 다 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유리바닷가에서 아름다운 대합창을 부르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꼭 참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그 다음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15장 1절에서 시작된 그 말씀, 구원받은 자들의 상급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계속 전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하늘 성소에서 구원의 계획도 실행되고 악인의 징벌도 실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지약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연기가 찼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연기가 자욱했다. 연기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마지막 7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칠 때까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7 재앙이 쏟아지도록 이렇게 할 때에는 어떤 세력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이 나지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자리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불과 유황은 언제 내리는 겁니까?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아닙니까? 7 재앙이 내리면은 그것이 그대로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마지막 심판까지 간다는 겁니다. 7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마지막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영적 성경 시간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금 성경 시간은 어디쯤 와 있을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권세를 주어 말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눈 이 내용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16장에 나오는 구체적인 7 재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른 시간 없습니다.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말 주를 위하여서, 주의 오심을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